오늘은 이제 8장부터 보아왔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부탁하는 그러한 주제의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그동안 지난주 전까지는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 8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첫 본문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 또 그 다음은 예수님의 모범, 또 다음 연보사절단에 대한 소개를 하며 연보를 부탁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고요. 그 주된 흐름은 결국 고린도 교인들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고 시험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연보를 부탁하는 것인데 결국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는 이러한 결국엔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는 한마디로 너희 사랑의 증거, 우리 자랑의 증거를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즉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의 증거, 또 우리 바울이랑이죠. 바울이랑의 자랑의 증거를 말하면서 결국에는 그 증거는요, 그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너희가 결국에는 그 온전한 순종을 너희들이 연보를 완수함으로써 순종의 완수를 보임으로써 너희의 믿음을 증거함으로 그와 같이 그 자랑들이 증거가 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결국 볼 수 있었고요. 그 가운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자발적인 연보를 위한 것임도 지난주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연보. 그래서 결국 이제 지난 본문 후반부에서는 이 자발적인 연보에 대해서 더 이제 길게 비중 있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인 이 구도입니다. 억지로와 자발적인 이 자발적인 연보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많이 심는 자는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적게 많게도 사실은 억지로와 자발적인 것을 의미했던 것이지 적고 많은 것을 의미했던 것이 원래는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자발적인 연보를 하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받아서 그 연보를 비롯한 착한 일도 더욱 넘치도록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서 인정을 받아서 결국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자리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발적인 연보나 그것을 포괄하는 이 착한 일 모두가 다 또 믿음과 순종과 그대로 연관이 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까지 말할 정도면 이제 더욱더 확실하게 이제 믿음과 순종에 아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은 더욱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서 그동안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에 대한 또 말했던 것을 이제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지금 하는 대상이죠. 연보를 하는 대상, 연보를 주는 대상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본문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 감사,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러한 연보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감사하는 것이죠. 네, 그 가운데에 그 감사의 내용들 가운데에 결국 이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의 성격도 이제 우리는 더욱 오늘 엿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연보의 성격.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듯이 연보가 믿음과 순종에 관련된다는 것도 오늘 더욱 직접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결국 그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을 이제 보면서 그 가운데 또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연보의 성격이 어떠한지도 더욱 확인하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은 거기 부요하여라는 말이 거기 좀 지나면 나오죠. 부요하여라는 말이 이제 분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0절과 그대로 이어져서 말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먼저 11절 상반절은 지난주 10절의 내용을 담아서, 그대로 담아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요하여. 그래서 10절과 이제 11절은 쭉 연결이 된 식의 형태, 문장의 형태거든요. 원어상. 어쨌든 간에, 그래서 10절의 내용을 그대로 11절 상반절은 담아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라는 것은 뭐 많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많이, 모든 일에 부요하여 라고 하는데, 그 말은 지난주 10절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말에서와 함께 또 그 앞에 7절과 8절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사랑이자 여러 은혜의 넘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부요하다, 풍성하다, 부요하다, 넘친다. 왜? 결국에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난 10절에 나왔죠. 그리고 그 앞에 7절,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라는 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서도 그걸 다 함축해서 모든 일에 부요하여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너그럽게라는 것은 원래 많은 뭐 이렇게라고 원어상 그것이 되고요. 연보라는 말도 원래 관용, 관대라는 말입니다. 지난 8장 2절, 이 연보를 처음 말하기 시작했을 때 초반부에 나왔던, 우리나라 말에도 연보로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관용, 관대라는 말이었었는데, 어쨌든 많은 이 관용을 보임은 뭐, 어쨌든 연보, 우리는 뭐 그것이 결국엔 연보였으니까, 이렇게 연보, 많은 연보를 함은, 어쨌든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이건데, 이 말은요, 지난주 10절에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심을 것, 씨, 너희의 씨를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라는 말이나, 또 그 앞에 8절 하반절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과 은혜, 아까 나왔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연보나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예, 그거죠.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많이 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보를 많이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 연보는 지난주 아주 강조되었던 바로 뭐예요? 자발적인 연보죠. 자발적인 연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너그럽게, 아까 너그럽게, 많은 이란 말이라고 했죠. 그 말에서 그 자발적인 성격이 또한 잘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죠. 자발적인. 많은. 지난주에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모르는데 그게 자발적인 어떤 의미 쪽에 가깝다고 했다면 여기 너그럽게라는 말이 원래 많이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자발적인 어떤 의미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연보야. 많은 연보를. 너희가 그냥 이렇게 많은 자발적인 연보를 한다라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지난주 10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받아서 자발적인 연보를 넘치게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받아서 자발적인 연보를 넘치게 하게 되므로 결국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여, 그렇죠? 고린도 교인들의 의의 열매, 그러니까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아서 결국엔 구원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요. 그렇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인 연보를 넘치게 하고, 이게 지금 11절 상반절에서 말했던 내용이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난주는 뭐가 된다? 의롭다 하면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걸 지난주 말했어요. 오늘 11절 상반절과 같이 말을 한다면 그 결과는 구원과, 의롭다 하면 구원, 한마디로 구원으로 나아간다. 뭐 이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요, 그와 달리 다음 11절 하반절과 같은 결과를 이제 말을 합니다. 거기 잘 보시면요, 바로 뭡니까? 저희로라고 했는데, 저희로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 없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원래 하는 이란 말은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하게 만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로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지만 일단 연보를 받는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지칭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바로 아까 11절 상반절의 그 결과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서 자발적인 연보를 넘치게 하는 것에 대한 결과. 지난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지난주는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이 결과였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감사를 그 결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서 연보를 했단 말이죠.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 자체로는 구원 쪽으로 나아간다. 지난주에 보였다면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 쪽에서는 감사예요. 감사. 11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죠. 네? 감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연보를 받는 쪽에서는, 연보를 하는 쪽에서는 구원, 연보를 받는 쪽에서는 감사.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원래 우리를 통하여라는 말로, 우리를 통하여라는 말은 뭐예요? 바울 일행이죠. 우리가 바울 일행의 연보의 전달을 통하여 이거죠. 우리가 너희의 연보를 받아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 그것을 통하여 이거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에 지금 초점이 있는데 또 바울 사도 일행이 우리가 무슨 그 공로가 있는 것처럼 말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별 크게 비중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서 감사한다. 우린 중간자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정도죠. 우리가 무슨 큰 공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연보,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서 연보하는 그걸 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감사한다. 그걸 얘기한 거죠. 지난주는 감사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구원을 얘기했어요. 연보이나 해서 너희는 구원. 오늘은 이쪽에 받는 쪽에서의 감사. 그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12절은 맨 앞에 그 때문에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또 그로 인한 그렇게 아까 11절에 그러한 것으로 인한 결과를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결과를. 바로 12절 뭐라고 합니까? 이 봉사의 직무가, 이 직무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 섬김, 이 봉사의 섬김이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1절, 9장 1절에 나왔던 섬기는 일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섬김. 어쨌든 봉사의 섬김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 그건 빈곤, 부족한 것은 다른 말로 빈곤, 가난, 이거죠. 어쨌든 간에 성도들의 빈곤만 보충할 뿐만 아니라, 보충한다는 것도 채울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만 보충한다면 약간 부족한데, 약간 채워주는 이런 뉘앙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빈곤을 채워준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더 확실해지죠. 빈곤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없고요. 원래 하나님께의 많은 감사. 근데 의미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의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다라고 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만 아니라 가난만, 빈곤만 채울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인해서 넘쳤다. 이게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봉사의 직무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자발적인 연보가 되면서, 그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자발적인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게 되면서 또 지난주 8절에서 말한 뭡니까? 다른 여러 착한 일도 암시하여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연보, 그 착한 일도 넘치게 한다라고 했죠, 지난주. 그 착한 일 속에 연보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봉사의 직무라는 건 봉사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그냥 연보라기보다도 어쨌든 착한 일, 그 착한 일 다 암시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여기 성도들이란 말도요, 일단
지난주 1절처럼 예루살렘 교인들이 될 것이지만, 지난주 또 성도라는 말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칭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될 것이지만, 더 넓게는 다른 여러 성도들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고,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으니까 그들이 해당되겠지만, 또 다른 사람, 여러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 어쨌든, 그런 성도들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본격적인 내용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라는 말도 그들의 빈 곳만 채울 뿐 아니라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상대방의 결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라는 의미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빈 곳만 채워주고, 지금은 연보가 어떤 돈,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빈 곳을 채워주는 쪽이지만, 다른 착한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떤 부족한 것, 여러 다른 이제 부족한 것을 또 보충해주는, 채워주는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의미는 이제 빈곤이라기보다는 결핍이 되죠. 결핍. 여기에 부족한 것에 더 이제 해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여러 결핍, 봉사를 통하여서 결핍을 채워주는 뿐만 아니라 라는 의미까지 이제 더 포괄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요. 다음 이제 이 12절에서 더욱 초점이 되는 말이면서도 또 이제는 연보나 아까 그 다른 착한 일 모두에 공통되는 내용으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봉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갖고 정말 그들의 필요, 그들의 정말 결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고,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뭘 더, 요게 이제 더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연보를 하던, 다른 착한 일을 하던 다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요 부분, 다른 걸 볼 것도 없고, 이건 딱 공통된 게 되죠. 뭡니까? 바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인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뭡니까? 다른 여러 교인들까지 다 포괄하는 거죠. 어떤 다른 이제 앞으로 착한 일, 봉사를 받을 그 대상들, 그들의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따라 나온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 이게 초점입니다. 이게 따라 나온다고 하며 앞서 11절에서 말한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다시 말한 것입니다. 아까 11절에서도 그러한 이제 연보의 결과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말했다면 여기 다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12절에 또 말한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성도들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즉 여기서는요. 그래서 11절보다 이제 연보가 이 빈곤 충족이라는 물질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뭐예요? 물질적인 충족, 여러 가지 어쨌든 빈곤 충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써 어쨌든 물질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라는 영적인 기능도 있음을 함께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연보뿐만 아니라 착한 일 다 포함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냥 그 필요만 채워주는 어떤 물질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이 두 가지를 함께 지금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 12절은 11절을 반복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런 물리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아까 하나님께 감사는 11절에 말했던 걸 다시 말하되, 자, 이런 거 채워주는데 하나님께 감사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함께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얘기했다면 이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더욱 보이고자 하는 사실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이 더욱 보이고자 하는 사실은 이제 맨 마지막 12절 맨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그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넘쳤느니라. 자, 이 말을요, 넘쳤다라는 말을요, 많은 성경의 번역본에서는 의미 파악이 힘들어서 그런지 그냥 방금 말했던 하나님께의 감사가 넘쳤다,
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것이 넘쳤다라는 식으로 번역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 그것이 넘쳤다, 많은 감사를 넘치게 했다, 예? 넘치게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감사 쪽에 그 넘쳤다는 의미를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번역본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그 말은요, 넘쳤다는 말은 원어나 영어나 또 우리말, 여기 지금 이 개역 성경이죠. 개역 한글 성경의 우리말 문장 구조상으로도 오히려 이 개역 한글 성경은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다른 어떤 번역본, 다른 한글 성경은 그냥 감사가 넘쳤다는 식으로 거기다 갖다 붙이고 끝나버렸어요. 번역을. 여기는 오히려 감사에다 갖다 붙이지 않았죠. 잘 보세요. 네? 감사를 인하여 넘쳤다라고 했지 감사가 넘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넘쳤다는 겁니까? 결국 문장 구조를 가만히 보면 우리말 여기서도요. 원어도 그렇지만 영어도 그렇고 바로 감사가 넘쳤다는 것이 아니라 이 봉사의 직무, 아까 맨 앞에 얘기했던 이 봉사의 직무가 넘쳤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 바로 앞에 있는 감사가 넘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맨 앞에 얘기했던 봉사의 직무가 너희의 부족한 것만 채워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또 그 사람들의 많은 감사로 인하여서 그 봉사의 직무가 넘쳤다. 이 얘기, 봉사의 직무가 넘쳤다는 것이지 방금 말했던 감사가 넘쳤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고 그 말을 또 왜 했을까요? 봉사의 직무, 아까 맨 앞에 얘기했던 그 봉사의 직무가 넘쳤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문맥을 이제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여기 넘쳤다라는 말은 지난주 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8절에서 두 번이나 말했던 그 넘쳤다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로써 지난주 8절에서 두 번이나 말했던 넘쳤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때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의 넘침을 말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넘침. 또 다른 한 번은 그로 말미암은 여러 착한 일의 넘침을 말했던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넘침 한 번은, 또 다른 한 번은 여러 착한 일의 넘침 말했었죠. 근데 여기서도 그때 말했던 것 중에 후자로 말했던, 뒤에 말했던 그 착한 일의 넘침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착한 일의 넘침. 봉사의 직무, 봉사의 섬김이 넘쳤다. 지난주 착한 일이 넘쳤다. 지금 이게 비슷한 의미로 이제 이어지죠, 벌써. 그래서 여기서 봉사의 직무라고 했던 말이 앞서 8절에, 지난주 8절에 그 착한 일을 암시하기도 한다고 했었죠, 앞서. 아까 말씀드릴 때. 지난주 8절에 그 착한 일을 암시하기도 한다고 했어요, 이미. 여러 착한 일. 그냥 봉사가 연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난주에 말했던 착한 일.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이 넘쳤다, 여기 봉사의 직무가 넘쳤다, 지금 그대로 다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봉사라는 말도 원어상, 아까 직무라는 말은 섬김이란 말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어상 직무. 근데 봉사라는 말, 그 앞에 나온 봉사라는 말도 원어상 자선으로서, 착한 일로서의 봉사와 사역을 의미하기에 그와 같은 이 착한 일을 더욱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라는 것은 그 착한 일을 더욱 암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착한 일의 범주에는 이제 물론 지금 주된 흐름인 연보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말이죠. 연보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착한 일, 봉사. 그러니까 지금 연보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더 큰 범주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다른 봉사, 착한 일까지 다 말을 같이 여기서 지금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더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직무가 넘쳤다, 착한 일이 넘쳤다, 지난주. 이게 이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을 봤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그 말이 되는구나. 그런 말이 벌써 했었구나. 이게 이런 말이었었구나. 라는 걸 벌써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문맥을 상관없이 봐버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감사가 넘쳤다는 뜻이겠다. 감사에다 갖다 붙이자.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누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어떻게 번역했는지가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다 보여요.
근데 봉사가 넘쳤다는 그냥 직역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너무 자기가 해석하면서 번역을 해는 바람에 감사가 넘쳤다는 식으로 다른 많은 한글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별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번역들이 아닌 것이죠. 아예 한글, 우리가 개혁 한글만도 못하는 식의 번역이 됐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 8절에서는 그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는 말이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넉넉함 가운데 그와 같이 여러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라고 하여서요, 양적으로나 어떤 종류별로 넘치게 한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었다면요. 네? 양적으로 넉넉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서 넉넉함 가운데에 뭡니까? 양적으로나 어떤 종류별로 여러 종류나 뭐 이런 걸 넘치게 한다. 양적으로나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막 물질적인 어떤 은혜, 넉넉함을 받아서 막 양적으로 뭐 종류별로 아주 넘치게 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었다면 여기서는 앞서 11절에서 보여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넉넉한 연보를 하는 것은 같지만요, 그게 11절 상반절에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벌써 여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서 넉넉한 연보를 하는 것, 그건 같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것을 연보를 받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함으로써 그 봉사의 직무 내지 착한 일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나 자체적으로 뭐 어떤 다른 여러 종류가 아니다. 자체적으로는 영적으로, 자체적이면서도 영적으로 넘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연보를 받는 자 내지 봉사를 받는 자들이 막 감사를 많은 감사를 하다 보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봉사의 직무, 착한 일이 넘친다, 이런 거, 그 자체적으로 영적으로 막 넘친다는 점. 양적으로 막 그냥 뭐 많은 것을 해갖고 막 넘치고 막 여러 것을 해서 넘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감사가 막 들어오고 하나님께 많은 감사가 그다음에 그 자체적으로 막 넘친다는 차원에서의 넘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봉사나 착한 일의 넘침에는 꼭 양적이거나 종류별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이 자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한다면, 그 받는 쪽이죠. 봉사를 받는 쪽이, 착한 일을 받는 쪽에서 어떤 그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한다면 그것 또한 중요한 이 넘침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침이라는 것은, 야, 많이 해, 빨리빨리 해, 많이 하고 더 해. 지난주도 뭐 연보 많이 해,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쪽에 원래 말을 하고 있었던 것도 그렇지만 여기서 넘친다는 거, 우리는 무조건 뭐 양적으로만 막 넘친다는 쪽으로 보기 쉽고 그래서 많은 걸 막 하는데 막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영적으로 넘쳐가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별로 일도 안 했던 마리아가 영적으로는 더 넘쳐 있는 거죠. 일 많이 한 건 마르다였는데 영적으로 넘친 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더 인정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양적으로 많이 넘치는 거 중요한 게 영적으로 넘치는 것. 근데 뭡니까? 결국엔 이게 또한 중요한 넘침이 되는 것인데, 그 넘침의 핵심은 결국엔 뭐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 받는 쪽에서, 상대방 그 연보를나 봉사를 받는 쪽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너의 봉사가 넘치는 봉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성심성의껏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자발적인 연보, 자발적인 봉사, 물론 이제 믿음과 순종 차원에서의 봉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 받는 쪽에서 감사를 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서 넘치는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막 여러 가지를 해갖고 넘치는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지난주도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넘친다는 것이 꼭 많은 것을 해서 넘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렸을 때에 넘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13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에서는 앞서 11절과 방금 12절에서 말한 예루살렘 교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왜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지, 그냥 감사를 했다라는 것만 얘기했지만 그 이유를 또 여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또 무엇 때문에 이 감사를 했는지 그 이유를 말을 하면서 결국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 관련해서 그 이유를 말을 하죠. 당연히. 그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기에 그 무슨 어떤 이유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했나.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이유를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유를 이제 말을 합니다. 먼저 거기 그래서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라고 하는데 그 말은 더 다른 말로 정확하게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하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직무의 증거를 통하여. 자, 이 직무 아까 봉사의 직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무, 원래 직무란 말은 섬김이라고도 했고요. 어쨌든 이 섬김의 증거를 통하여 이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이는 방금 11절과 12절에서 보인 그 봉사의 직무로 증거를 삼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보여줬던 직무가 뭐예요? 그때 보여줬던 섬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그 부요함 가운데 자발적인 연보나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 자신들의 예루살렘 교인들 자신들의 빈곤이 충족됨 그것을 증거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연보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빈곤도 충족되는 요거 그걸 증거로 삼아 이게죠. 아까 이 섬김을 증거로 삼아 그 내용을 증거로 삼아 요거예요. 네? 너희들이 참 자발적인 연보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갖고 자발적인 연보를 해서 우리가 빈곤이 채워지는 간단히 말 그거죠. 그걸 이제 증거로 삼아 이해가 되겠고요.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 여기서 이제 초점은 그건데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14절 상반절까지 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보여집니다. 문장 구조상 14절 상반절 더 나아가서는 14절 전체까지도 되게 되는데 일단은 어쨌든 14절 상반절까지로 쉽게 볼 수 있고요. 원래 문장 구조상 우리말에서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14절 전체까지 됩니다. 이 세 가지. 세 번째가 14절 전체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 가지가 보여지는데 그 감사는 이번에는요. 우리말 성경에는 13절 말미에 나오는 13절 말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는 말을 통하여 그 감사가 표현되게 되죠.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로 그 감사를 여기서 이제 다시 달리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12절은 감사라는 말을 썼다면 여기 영광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 근데 결국에 이것도 감사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는 말 앞에, 뭐뭐로 인하여 라는 말이, 뭐 때문에 이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말이죠. 이거 때문에 이 이유를 나타내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그것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이거 되는 거예요.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이죠.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여기서 과라고 여기는 이어지는 텐데 그게 아니라 것을 인하여 좀 이따 뒤에 나올 그것이 여기다 붙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요. 것을 인하여 것 때문에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것을 인하여 이게 첫 번째예요. 라고 하는데 여기 진실히 믿고 라는 말은 원어상 원래 한 단어로서 그냥 고백한 대로 인정한 대로라는 말입니다.
진실을 믿고라는 말이 아니라 고백, 인정 이거예요. 그냥 인정한 대로. 진실을 믿고라는 말은 원래 아닌 것인데 원어상은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뭐를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했다고 한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원래 향하여라는 말도 원어에는 있습니다. 복음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했다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여기 우리말 번역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된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인정했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한마디로 이제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인정하고 고백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같은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되고요. 그것은 달리 말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되고, 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니까. 여기서 복음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붙여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다. 여기 원래 진실이 믿고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백하고 인정했다라는 말인데, 그 고백하고 인정했다라는 말은 그것을 믿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또 믿었다는 말이 되고요.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그 믿음으로 여기 번역한 것으로 봐도 뭐 무방합니다. 원래는 이 말은 아니지만 믿음 차원으로 번역한 게 원래 믿음의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믿음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믿음. 이게 여기 번역한 대로 여기 이제 의역이 된 거죠. 직역보다는 의역이 됐는데, 어쨌든 그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 맞는 겁니다. 믿음. 그리고 다음 복종이란 말은 그 믿음대로 복종한 것을 나타내죠. 복종이라는 것은 지금 진실을 믿고 복종하는 것, 그 믿음대로도 복종하는 것을 원어에는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의 그 믿음의 복종, 뭐 이렇게 소유격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서, 어쨌든 그 믿음대로, 아까 앞에 말했던 그 믿음대로 복종한 것을 나타내어서, 다른 말로는, 복종이란 말을 다른 말로는 그 믿음과 짝을 이루는, 우리가 더 자주 쓰는, 뭐 복종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믿음과 짝을 이루는 다른 말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그냥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동안 계속 보아왔던 말, 순종. 복종,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익숙하고 써왔던 말로 바꾸자면 순종. 그래서 이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요, 짧게 말해서 바로 믿음과 순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순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가 이와 같이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사실은요,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이 연보, 아까 그 자발적인 연보를 한 거를 보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자발적인 연보를 한 걸 보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과 순종을 보고서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니까 연보가 바로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여기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보아왔던 사실이지만, 이제 여기 예루살렘 교인들의 감사의 이유를 통하여서 직접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막 고린도 교인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 내용 알고 봤더니 그들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연보 때문에 믿음과 순종을 봤다는 거, 연보에 담겨있는 믿음과 순종을 봐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딱 연보가 이게 믿음과 순종과 이것을 딱 관련이 되고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것이 연보가 아주 직접 여기서 확인되는 순간인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8장에서 계속 앞에 첫 본문부터 봐왔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서 딱 직접적으로 딱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또 제대로 잘 보아왔다는 것도 알게 하면서 말이죠. 그때도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 믿음과 순종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들이 아주 극한 가난 속에 풍성한 연보를 한다, 뭐 이런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뭐예요? 자기들도 힘들고 환난받고 가난한 속에서도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저
내세입니다. 하늘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직접 또 믿음이란 말이 거기서 뭐 살짝 또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이미. 그래서 믿음과 순종 차원이었다라는 것을 그때부터 우리는 쭉 봐왔었는데, 이제 여기서 아주 직접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그럼 이때 믿음은요, 그동안 보아왔듯이 간절히 구할 정도의 자원함을 가진 이 자발적인 연보이기 때문이고요. 순종은 그 연보를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믿음, 간절히 구할 정도의 자원함을 가진 자발적인 연보 때문이고, 순종은 뭐예요? 그 연보를 완수한 것 때문인데, 그것을 이들은 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본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면서 막 그런 자원하면서, 간절히 구할 정도의 자원하면서 자발적으로 연보하는 그런 모습 속에 믿음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연보를 완수하는 것이 순종의 모습이었었죠, 그동안. 근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여기서 다 본 겁니다. 그 내용들을 다 보고 믿음과 순종을 지금 말하면서 그것을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첫 번째 감사의 이유로 말한 것은, 이 믿음과 순종을 첫 번째 감사의 이유로 말한 것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임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유와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유가 아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 말한 거예요. 그렇죠? 왜 감사를 하는지 그 이유, 첫 번째보다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순종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했어요. 그만큼 믿음과 순종,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보에 담긴 믿음과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도 계속해서 연보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도 봐왔듯이, 이것이 핵심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첫 번째 이유로 말하고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요, 두 번째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는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향해 섬기는 이건데, 섬긴다는 것은 이제 더 정확히 나누는 이거예요. 나누는. 저희와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나누는 저희의 후한 연보가 여기 또 나왔습니다. 아까 11절에 나왔고 전에 8장 2절에 나왔다고 했었죠. 바로 관용, 관대, 그것을 인하여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이제 뭐를 인하여라는 말이 나왔죠. 아까도 뭐뭐를 인하여라는 말이 원래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인하여, 여기서 이제 한 번만 얘기한 거죠. 뭐뭐를 인하여, 그리고 뭐뭐를 인하여, 이거예요, 원래는. 어쨌든 간에 요거 때문에라고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인하여.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는요? 이 말은 연보를 나누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연보를 나누기 때문에. 너희가 연보를 나누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이제 저희와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과 모든 사람들. 여기서도 이제 더 포괄적인 어떤 봉사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엿보이시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지금, 여기서의 지금 이유는 뭐예요? 연보를 나누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섬기기 때문에, 연보를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야 연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원래는 우리가 흔히 그냥 액면으로만 봤을 때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연보 때문이죠. 연보를 받았으니까. 우리 연보를 그냥 물질적인 것만 딱 눈에 보이는 거,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연보 때문에 감사했어야 되는 건데, 연보를 이제 말한 거예요. 앞에 아까 믿음과 순종을 말해요. 너희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제야 연보 때문에 하나님께 또 감사해요. 두 번째 이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앞서의 믿음과 순종이 이 연보의 이면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더 중요한 이유로서. 아까도 봤지만 그 이면에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연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때의 연보는 앞서 11절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은 자발적인 연보이고 말이죠. 그냥 뭐 연보 돈 차원에서 돈만 줬으니 뭐 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담겨 있는 자발적인 연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도 받은 자발적인 연보예요. 자발적인 연보. 그 믿음 차원이죠. 믿음에서 드린 그 연보. 그만큼 믿음과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연보는 이제 거기 들러리 격이죠. 그로 인한 어떤 결과, 믿음과 순종에 대한 결과적인 차원이고, 다른 봉사도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믿음과 순종. 그 여기서도 연보만 딱 나왔다고 또 연보만 딱 봐고, 봐라, 우리가 드렸으니 이거 감사해라. 이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드렸으면 그랬다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 다 자발적인 연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그 믿음 차원이 더 강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자, 다음 세 번째 감사의 이유는 문장 구조상 14절 상반절에서 보여지는데요. 세 번째 감사 이유가 문장 구조상 14절 상반절에서 보여집니다. 우리말에서는 조금 이제 여기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뭐뭐로 인하여 라는 말이 이제 14절 상반절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죠. 기도하며라는 말이 원래 기도함으로 인하여라는 말인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하여. 물론 이제 인하여라는 말은 전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 네?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또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네, 기도함 때문에, 너희를 위한 기도 때문에. 자, 이번 이유는 그래서 감사의 이유라기보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가깝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아까는 고린도 교인들과 관련해서 믿음과 순종, 연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엔 예루살렘 교인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다.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쪽에 해당하는 그런 이유가 되죠. 아까는 정말 이들이 뭘 해주는 것, 이건 자기들이 하는 것, 표현하는 방법 쪽엔 어쨌든 이유, 그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쪽에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너무 감사한 나머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인들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은 다음 14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주신이란 말도 원래 너희에게 대한 이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너희에게 대한 지극한이란 말도 사용하시면 넘치는, 아주 그냥 월등한 이런 건데 어쨌든 마찬가지. 지극한 은혜, 넘치는 은혜가 됩니다.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인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한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분사형으로서 사모한다. 이 말이 분사형으로서 사모하면서라는 말로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면서, 사모라는 말도 갈망하고 막 사랑 마찬가지, 사모하면서 앞서와 같은 간구, 그 기도를 한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런 은혜를 해서 너희를 막 사모하면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사모하면서 이 은혜를, 너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너희를 사모하면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때문에 너희를 사모하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결국 그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은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 그거를 너무 막
너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너희를 막 사모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이것 때문에 사모도 하고 그래서 기도 나온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딱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너에게 주신 은혜를 막 때문에 너희를 사모하는 마음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당연히 그 은혜를, 그 주신 은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당연히 보여지죠. 그래서 그게 뭘 위해 기도할까? 기도의 내용들이 다 보여지는 겁니다. 네?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뭘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한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사모하는 이유이기도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한 은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일단 지난주 8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은혜, 8절에서 아주 그것도 직접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 이제 오늘 11절과 13절에서도 이제 스며서 다 보여지고 있었던 내용인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물질적인 부요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오늘 또 13절에서 그와 함께 감사하는 내용이었던 13절에서 그와 함께 감사하는 내용이었어요. 물질적인 부요와 함께 감사하는 내용이었던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순종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래서 결국 지금 13절에서 감사의 이유로 말한 내용이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는데 한마디로 믿음과 순종 또 물질적 부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과 순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너희의 그 믿음과 순종, 그로 인한 물질적 부요. 원래 아주 그냥 그 1차적이고 원초적으로는 물질적 부요 정도만 보기 쉬운데 오늘 믿음과 순종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13절에서 그것까지 주신 은혜, 그걸 말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말했기 때문에 그게 다 포괄, 13절에서 나온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원래 지난주 하나님의 은혜로만 봤을 때는 그냥 물질적인 그냥 이렇게 부요, 풍성함 정도만, 넉넉함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걸 봤을 때는 바로 그 너희의 믿음과 순종까지 포함된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이 믿음과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 믿게 했고 순종하게 했다라는 차원에서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잘 봐야 돼요. 또 이제 말장난해갖고 여기서 또 이제 지금 또 잘못된 대로 확 돌아가죠. 믿음도 주셔야 돼. 순종도 주시는구나. 그럼 다 주시는 거잖아. 말장난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앞서 13절에서도 보여줬듯이 1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주시고 또 그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차원이죠. 진정으로 주신 것은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자리를 주신 것이지 뭐 믿게 했고, 믿음을 주셨다고 억지로 믿게 했고 억지로 순종하게 뭐 넌 로버트고 내가 다 준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예정론이나 뭐 아주 웃기지도 않은 그 말장난하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주셔야 돼. 예전에 우리 예정론 없다 시리즈 때도 믿음이란 방편을 주셨다는 거. 믿음에 지금 여기서도 믿음이란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방편. 믿음이란 방법으로 너희들이 그 정말 믿었을 때에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의 방편을 주셨다는 것이지. 그렇게 믿음 자체를 갖다 믿게 해주셨다는 차원의 믿음을 주셨다는 말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믿고 순종하는 것은 다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걸 주신 것,
근데 너희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정말 믿고 순종한 것, 그것은 너희가 한 것이지만 이걸 주셨어요. 이걸 주셔. 요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믿음과 순종.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순종한 것, 그것은 이제 또 너희가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할 때 그것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순종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 정말 거기에 반응해서 잘 보였어요. 그들이 계속 잘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해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음을 주시고 이걸 주시지 않았다면 이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나 죽어요. 누구에게나 주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고 믿음과 순종은 누구에게나 우리 초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반응을 보인 자들이 정말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왔는데도 그냥 후라락 믿지 않고 뭐 복음도 그냥 해갖고 했던 사람들은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돼요. 말장난하고 아주 그냥 성경 다른 것과도 맞지도 않은 그러한 어떤 자기들 마음대로의 교리식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상한 것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 나쁠 거 없으니까 그냥 따라가고 서로 간에 그래서 결국엔 거짓것 믿고 엉터리 믿음 가져갖고 지옥으로 가는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장난 해갖고. 말장난 하지 마세요. 말장난.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을 위해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모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르게 복음을 받아들여 그 믿음과 순종을 보인 것에 대해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계속 잘 보이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속 잘 보이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이고, 또 물질적 부요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발적인 연보를 넘치게 한 것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속 잘 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네?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는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죠. 복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복음을 갖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복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복음에 담긴 믿음과 순종이라는 방편을 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보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계속 잘 보이길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질적 부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막 자발적인 연보를 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복음도 은혜 차원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어쨌든 은혜를 주세요. 은혜로서 뭐 더 물질적 부여도 주시고 막. 그랬을 때 자발적인 연보를 더 넘치게 하고, 아까 믿음과 순종을 더 잘 보이고 연보를 더 넘치게 하고, 구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뭘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내용은 뭐다? 믿음과 순종, 물질적 부여. 믿음과 순종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 것인데, 그거 잘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것도 은혜를 주셔서 다발적 연보를 잘 하는 건데,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걸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믿음과 순종을 잘 보역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들여서 잘 너희 연보에 나아가고, 이 믿음과 순종을 잘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뭡니까? 11절에서 14절까지는 앞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보일 연보에 대해서, 앞으로 차원이죠. 앞으로. 미래적인 차원, 앞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보일 연보에 대해 예루살렘 교인들이 보일 감사를 현재 진행이거나 또 미래의 시점에서 말한 것이라면, 좀 더 미래 쪽에 가깝죠. 지금 현재 진행도 되고 있겠지만 미래 쪽, 여기 지금 감사한다 한다는 것은 지금 연보가 전달도 안 됐잖아요. 지금 디도를 보내서 너에게 연보를 완수시키는 이러한 지금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가 다 봤듯이 완수가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벌써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미래 차원에서. 근데 다음 마지막 15절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내다보며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다 내다보면서 현재 시점에서 바울 사도, 아까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감사했다면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이걸 좀 말하고 있던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이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바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은사는 뭐 선물이란 말 쓰고, 어쨌든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 그의 은사라는 말은 앞서 14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나 내용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의 은사, 아까 하나님의 은혜 나왔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한 은혜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그게 여기 그의 은사라는 말로 달리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 이제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은 언어상 뭐 거의 비슷한데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말이에요. 말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다, 충분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오묘하다 이런 거죠. 라고 하여서 바울 사도도 다시 그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도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오묘하고 대단한지를 보여주며 이제 8장부터의 연보 부탁의 주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 은사로 인해서, 왜 말할 수 없다라고 했냐면 그 은사, 은혜로 인해서 결국 그 연보가 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고요. 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데 그 은사를 또 감사하는 거예요. 은사를 감사. 또 오늘 잘 보았듯이 그 연보는 믿음과 순종에 관련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구제까지 이루어지게 하실 섭리 때문이 되는 것입니다. 구제도 이루어지고 믿음과 순종도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이, 구제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액면적인 어떤 차원이지. 액면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일단 제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내지는 은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면에 더 담겨 있는 건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라고.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오묘하다는 것이 오묘하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사. 또 여기서 더 보여지는 거예요. 이 그동안에 연보는 정말 믿음과 순종과 관련됐구나. 그 하나님의 또 그 은혜가 함께 하면서 어우러지면서 믿음과 순종에 관련된 연보였구나. 연보가 더 나아가서 착한 일, 봉사, 다른 봉사까지 다 이어져 갔고요. 이 말할 수 없다라는 말 속에서 그 오묘하다. 영적인 어떤 의미들, 믿음과 순종. 고린도 교인들이 결국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며 막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그들이 연보를 하면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이 연보 속에서 또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확인되어지고 이제 더 성장되어져 가고, 이런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은혜죠. 은혜. 그 은혜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물질적으로만 딱 해서 어떻게 물질로 도와주셨고, 물질로 부어주셨고, 여기 도와주셨고, 물질적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이면에 담겨있는
오묘한 영적인 섭리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믿음과 순종인데 그게 원래 여기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왜 하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왜 말할 수 없다는 말을 왜 하고 있는지, 왜 오묘하고 막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을 왜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미사여군가 보다 그냥 우리도 그냥 아무데나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다 갖다 붙이잖아요. 막 수식어고 이런 건지만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용은 모르고 왜 그런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데다가 또 다른 데서 잘못 써먹는 데다가 이 폐단이 얼마나 큽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데다 또 그렇게 폐단을 막 보이는 거예요. 막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알아. 말할 수 없는 뭐 이런 데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뭐가 있으니까 갖다 붙인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아무데나 막 미사유 갖다 붙여갖고 또 미사유 갖다 붙이면 어떤 이 폐단이 생깁니까? 그냥 막 육신적인 감정만 끌어올리고 막 진짜 내용은 스쳐가 껍데기 쪽으로 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껍데기 쪽으로 다 치우치게 돼. 율법적인 거. 그게 그럴 수도 있지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런 게 쌓이면 어디로 가냐면요. 껍데기로 가. 미사여고 막 포장 잘하고 껍데기 잘하고 그러니까 한마디 율법적인 신앙 일로 다 간다니까요. 뭐 좀 꾸민 것 같고 왜 그래요? 그거 더 좋잖아요. 아닙니다. 그럴 정도면 얘기도 안 하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돼. 말씀 안 드리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결국엔 그게 껍데기 시당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세요. 수도 없이 그러고 있다는. 말씀을 제대로 안 봤으니, 말씀을 모르니,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대충 봐서, 이래도 되나보다, 저래도 되나보다 생각만 하다가 막 갖다 붙이는, 막 해석도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갖다가 단어도 갖다가 붙이고, 해석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아무데나 막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은, 껍데기 신앙,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가짜 신앙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와 간증 많이 하면 다 글로 가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가죠. 그 목회자의 뜻으로 가죠. 예와 간증. 그리고 예와 간증만 남고 그것이 그 목사만 남고 자기의 어떤 스스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회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 그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그러는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타락해요. 목회자가 결국엔 변질됩니다. 타협하고 변질이 돼요. 아주 큰 거죠. 근데 뭐 성도가 변질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목회자가 변질되는데 끝난 거예요. 뭐 성도는 볼 것도 없고요. 못 버텨요. 목회자가 살기 위해서라도 말씀 위주로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살아야 돼. 말씀을 통하여서. 변질이 안 돼요. 근데 예화를 하나만 집어넣어도 그게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은 더 받고, 인기는 더 받고, 그게 더 쌓이고, 다 죽어가는지 모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다 껍데기로 가. 다 포장으로 가. 다 율법적인 신앙으로 가. 그래서 그걸 배제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당장에 자기가 자라오면서 보았던 것, 주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만 쫓아가요. 거기에 의문을 품지도 않고 그로 인한 결과를 관찰하질 않아요. 그러니 그냥 그런 것만 계속 당연히 쫓아가다가 벌써 시작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이 말을 하면서 겸사겸사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만 잘하면 또 죽으려고 그러죠. 그거 익숙해져 있고 목회자도 익숙해진 데다가 성도는 더 익숙해져 갖고 못 참아요. 못 참아. 말씀만 잘하면.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 사랑과 믿음을 정말 가지려고 하는 사람, 말씀만 정말 알길 원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태라는 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한마디로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제껴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 거죠. 믿음도 없는 거고요. 거기서 한마디로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다 증명이 돼요. 그 한 모습 속에서. 그러면서 다른 거 뭐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에휴, 내가 이적을 베풀었네, 뭘 했네, 어떤 여러 가지 뭘 갖다가 했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벌써 거기서 딱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기초에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 길어져서 또 어쨌든 그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하는 그 마지막 본문으로서 앞으로 보여질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해 말을 하며, 미래적인 차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거 이제 주된 내용인데, 앞으로 보여질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해 말하며, 그 가운데 또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의 성격도 직접 보여주는 본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의 성격, 하나님께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감사, 고린도 교회는 연보의 성격, 이게 다 보여지는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 본문 말미의 내용에 이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아 자발적인 연보를 넘치게 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렇게 말을 하며, 그로 인해 결국 예루살렘 교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 것임을 말하며 그 감사의 주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그로 인한 결과, 그 연보라는 봉사의 직무의 넘침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봉사가 빈곤 충족이라는 물질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 하나님께 감사라는 영적인 기능 때문에 넘침이 있음도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여준 것이죠. 영적인 것 때문에 넘쳐가는 것도 이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감사를 아직 이제 주제가 시작이 되는 차원이었어요. 여기까지는요. 다음 오늘 본문에서 아주 본격적이고 실제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그 연보라는 봉사의 직무를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감사 말고 이제 영광이란 말로, 영광을 돌린다는 말로써 이제 세 가지의 감사의 이유를 말하기를,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에 담긴 믿음과 순종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는 연보를 나누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일 원초적인 이유죠. 연보 때문이에요. 왜 처음엔 믿음과 순종 때문에, 연보 때문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는데요.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감사했던 것인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가 되는 것으로서, 기도의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지극한 은혜. 그게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서 앞에서 보여진 그들의 믿음과 순종, 또 물질적 부요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또 물질적 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어 바울 사도도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오묘하고 대단함을 더 보이며,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죠. 은사, 오묘하고 대단함을 더 보이며, 그것 또한 결국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순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 또 잘 이루어질 것 때문임을 보이며 마쳤던 것입니다. 오묘하고 대단한 것. 왜? 믿음과 순종이 담겨 있으면서 구제도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 때문에 오묘하고 대단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감사하며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를 볼 때 오늘 주된 내용인 예루살렘 교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그 이유나, 감사의 이유나, 또 기도의 내용,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는 그 기도의 내용, 또 바울의 감사까지 모두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결국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순종 때문임과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냐? 결국에는 쭉 종합하고 정리해서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순종, 그 다음에 물질적 부요가 있었죠. 물질적 부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단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는 뭐 믿음과 순종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더 이제 그걸 다 포괄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또 은혜, 이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물론 그것도 또 담겨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의 성격도 바로 그와 같이 믿음과 순종에서 출발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연보임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의 성격이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감사에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연보의 성격은 믿음과 순종에 출발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는 것. 그건 과정 차원이죠. 출발은 믿음과 순종. 연보의 성격이 그 연보의 출발은 이들의 믿음과 순종에 출발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셨던 그러한 과정, 이게 연보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믿음과 순종을 뺀 물질적인 은혜 쪽으로 일단 뭐 볼 수도 있겠고 포함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겁니다만,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해 왔었다면 오늘은 더 직접 확인하면서 말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쭉 이제 그걸 계속 보면서 발견해 왔었죠. 근데 오늘은 직접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보의 성격은 지난주에 잘 보았었지만 믿음과 순종에 입각해 연보나 착한 일을 하면, 지금 연보뿐만 아니라 착한 일도 믿음과 순종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어 더욱 그 연보나 착한 일을 넘치게 잘할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연보의 성격, 출발은 믿음과 순종,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 이게 그 연보의 성격이에요. 그동안 봐왔던 것처럼 오늘 더 잘 보여진 건데, 자, 출발이 믿음과 순종,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봉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연보뿐만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출발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거기다 또 그러므로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겁니까?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말이죠. 구원으로. 지난주는 그것까지 보여주고 있었죠. 구원. 믿음과 여기서 순종의 출발,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계속해서 그 봉사를 잘 해나가죠. 그러더니만 나중에 가서 구원. 왜요? 믿음과 순종에서 나온 봉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냥 착한 일이 아니고 그냥 뭐 봉사가 아니고 믿음과 순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까지 나간다는 것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또 예루살렘 교인들의 그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통해 연보를 받는 자들의 믿음 또한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연보를 받는 자들이 누구? 예루살렘 교인들의 결국엔 뭐야? 하나님께 대한 감사했었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다는 것은 그들의 뭘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그 연보를 받는 쪽에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연보의 또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지난 8장 9절에서 예수님의 모범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다면은 그때 이후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엿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는 자 쪽에서는 믿음,
그래서 구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결국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결국에는 받아서 이렇게 그냥 구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런 감사를 보이며 그들의 믿음을 쫙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동안 8장 9장에서 연보의 이 주제, 연보를 부탁하는 이 주제는 연보를 하는 자의 뭐예요? 연보를 하는 자, 고린도 교인들의 뭐예요? 믿음과 순종과 또 구원이죠. 믿음과 순종, 구원. 네? 연보를 하는 자의 쪽에서는 믿음과 순종과 바로 그로 인한 구원입니다. 이 중심이 되어 그 구원과 또 그것이 중심이 되어 왔고요. 또 연보를 받는 자의 쪽에서는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둘 다 그게 결국에 뭡니까?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 언급되어 왔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는 쪽에서는 믿음과 순종, 구원까지 나아가요. 받는 자 쪽에서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인 것을 중심이 되어서 언급되어 온 거예요. 이 연보를 부탁하는 이 주제가.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됨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은혜가 함께해 주십니다. 믿음과 다 관련된, 영적인 것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모두 연보나 착한 일, 오늘 뭐 봉사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연보나 봉사에 있어서 그와 같이 받는 자의 믿음을 염두에 두고 실천하면서 우리는 그냥 물질적인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것이 더 우선돼야 되죠. 그래서 실천하면서 우리 자신도 믿음과 순종이 기반이 되어 구원을 바라보는 이러한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 감당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우리는 믿음과 순종, 그래서 구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봉사가 그것까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구원이 다 영적인 것. 그래서 영적인 것 중심이 되어 감당하시길 바라겠고, 또 그러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늘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정 가운데 계속. 그러므로 받는 자나 하는 자나, 봉사를 받는 자나 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 또 그러면서 또 구원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일이 늘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